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만약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를 맞이했다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탐욕을 품는 것보다 감사하고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며 또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외면치 마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의 공화국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693쪽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15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버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들이 다 예라고 말할 때 혼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혼자 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를 발견하여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쌓이다 보면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괜히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그간 매의 눈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였기에 이번에도 그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분은 남들이 다 예라고 말할 때 혼자서 아니오라고 용기 있게 말한 분입니다. 그럼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는지 찾아보니 아쉽게도 오늘 본문 외에는 선지자 오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뎃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오뎃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베가였는데 베가는 군인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9년 정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그래서 베가는 아람왕 르신과 연합하여 아수르를 상대하였습니다. 마치 나당 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648년에 신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치기 위해 동맹을 맺은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아람과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과 연대하여 남쪽 유다를 공격한 것이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꽤 고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베가는 기원전 732년에 호세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호세아 역시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오가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 체포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맙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왕이었는데요. 이번에 남쪽 유다를 침으로써 자그마치 병사 12만 명을 무찌르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오는 성과를 거둡니다. 그들은 포로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노략질을 하여서 많은 전리품을 사마리아로 가져왔는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연신 환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오뎃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며 저들에게 죄를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들이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군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들이란 유다를 무찌르고 돌아온 군인들을 격하게 환영해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20살만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했는데 전역이라는 게 없어서 싸울 수만 있다면 노인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 중에는 나이 든 사람도 많았는데 이렇게 전 국민이 병력 화기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 싸웠기에
사실상 군대는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환영 일색인 가운데 선지자 오뎀만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반기를 든 것입니다. 오뎃은 나아가 저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같은 동료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나아가 온갖 물건들을 약탈한 뒤에 저들을 포로로 데리고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9절 말씀 중간에 보면 오뎃은 남쪽 유다가 전쟁에서 패망한 원인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9절 네 번째 줄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철하여 살육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전쟁에서 진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쪽 유다는 왜 전쟁에서 패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상대편인 유다가 잘못해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예배 때 전한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인데요. 유다의 왕 중에 아주 악독한 왕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하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고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아이고 우시아의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이들은 잘 나가다가 막판에 하나님을 등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아하스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악한 사람으로서의 대표적인 배교자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남쪽 유다 왕 아하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아하스가 다윗보다 조금 못했다 싶습니다. 하지만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남쪽 왕 아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진나라 시황제가 분서계규라고 하여서 책을 불태우고 땅을 파서 유학자들을 산채로 묻어버린 것처럼 아하스도 우상을 부어 만들고 제사를 드린다며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서 최초로 우상을 부어 만든 왕이었고요. 최초로 사람을 제물로 바친 왕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리 악해도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어떤 분이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지 않고 설령 죽이신다 하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과 맺은 언약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아하스와 비교할 거리가 그런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하스는 어쨌든 이렇게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렇다면 아하스만을 콕 집어서 벌을 주실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벌을 내리신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면 그 배후에는 악하거나 우매한 신하와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사악한 백성이 혹은 사악한 신하가 사악한 지도자를 만들고 사악한 지도자가 다시 사악한 혹은 우매한 백성과 신하들을 양산해 내는 것입니다. 마치 안 좋은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을 만들고 다시 안 좋은 사람이 안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어떤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유다 역시
모두 하나님을 등진 한 통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등지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무너진 것처럼 어쩌면 의인 10명이 가까스로 되어서 이 나라가 연명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수의 권력자들이 마귀를 숭배하면서 소수의 신앙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동화되고 변질되고 말어 결국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오뎃이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포로를 놓아주라고 말했을 때 12절 말씀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보이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2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스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뎃이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말하자 군중 속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오뎃의 말에 동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들이었는데 에브라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의 지파로 보통 지파와는 차원이 다른 지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10개의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 붙고 2개의 지파가 남쪽 유다에 붙는데 북쪽에 붙은 10개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10지파의 그 반장 역할을 하면서 중심 세력을 형성하였던 지파였고 그 지파의 규모문으로 볼 때는 비록 므낫세의 지파보다는 적었으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도 나오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드보라도 나오고 여로보암도 나오고 그런 것으로 보아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에브라임 지파가 오뎃 선지자의 말에 동조하여 포로들을 다시 유다로 보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아무도 선지자 오뎃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포로 20만 명은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자신들과 같은 동포임을 잊은 채 저들을 때리고 죽이는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에브라임 지파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누군가가 진리를 외쳤을 때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반응해주는 동역자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들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동역자가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동역자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들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그들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뎃의 선포에 에브라임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치신 것인데 너희가 지금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고 있구나. 너희가 쳐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알고 있구나. 유다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쟁에서 진 것인데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저들을 사륙하고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 6절 말씀 보니까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8절 말씀 보니까 가족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았으니 너희가 뭔가 착각해도 단단히 하고 있구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오뎃은 북이스라엘의 살육이 도가치로 쳤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지 않고 그렇게 빼앗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을 과도하게 동포를 죽임으로써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뎃은 10절 말씀에서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여러분 오뎃이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뎃은 동일하게 죄를 물은 것입니다. 저들이나 너희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 범죄는 13절 말씀에 나오는 죄와 허물과 같은 뜻입니다.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발을 헛디거나 아니면 활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타트라고 말합니다. 허물이란 뜻도 비슷합니다. 허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쇠마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정적인 죄뿐 아니라 법적으로 드러난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모두 율법적으로도 죄가 있고 법적으로도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뎃은 이것을 외친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 몇몇 사람들에게 영적 및 정치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보다 힘있게 이것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뎃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행히 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벗은 자들을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몸이 약한 자들을 나귀에 태워 그의 형제에게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팍한 자가 갑자기 온화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눈에 살기를 띈 자가 온기를 품은 양 행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지자 오뎃의 말에 주목할 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서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다는 이 말씀이 저들의 양심과 신앙을 일깨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나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베가는 이 일로 인하여 기고만장하여졌고 그래서 자신이 충분히 머리만 굴리면 앞으로도 태평성대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후에 호세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요. 그렇게 비극을 맞이하면서 역사적으로 실패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각도 유분수란 말이 있습니다. 유분술은 마땅히 지켜야 할 분수를 말합니다. 분수는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분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혜와 신분에 걸맞는 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유분수를 갖고 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내가 살아서 숨쉬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 내 돈,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혹 내가 꿈꾸는 모든 미래와 희망,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와 자매,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창념하는 저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선지자 오뎃처럼 말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닙니다, 아니야 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를 지닙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에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며 그렇게 모인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긋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않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